이제 참회가 나옵니다. 지금 이미 사홍선을 세우기를 마쳤으니 선지식들에게 항상 참회를 주어서 3세의 재장을 없애게 하리라.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아,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와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 없애버리면 이것이 참회다. 여기 이제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우치하고 미혹해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은 이것이 곧 참회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제 나쁜 생각, 나쁜 이제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끊으려면은 이건 한정이 없어요. 지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시에 없애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내가 뭐하고 공이다는 것을 알면은 일시에 이제 나쁜 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산심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예배하는 거, 절하는 것을 서산심이 그 절의 의미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경복이더라고요. 경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처님한테 절할 때 부처님의 법을 참 존경합니다 하는 뜻으로 한번 하고, 또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을 내가 항복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존경하면은 교만심은 지질로 없어져요. 또 교만심을 없어지면은 부처님 법을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거나 같아요. 이게 두 가지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예요. 그래서 한동안에 뭐 3000배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앉아서 공부만 잘하면은 3000배 하고 있는데 뭐 굴신운동 따로 할 거 뭐 있나?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하면서 경복을 안 하고 절을 하면은 그거는 절이 아니에요. 부처님 법을 존경하고 자기 마음을 이제 교만심이나 그 어리석은 우치심을 항복받아 가지고 없애는 거. 이거는 절을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화두를 들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은 24시간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절을 하면서 그 생각을 지금 계속 갖고 있으면은 이분은 24시간 굴신 운동해도 한 번도 절하는 건 아니죠. 몸띠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서산심 성가구감이 이게 나옵니다. 제 방금 말.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나쁜 행동을 일시에 영원히 끊어서 자기의 성품을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다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된 거 이런 것도, 그래서 불교에는 이제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용서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품만 없애버리면은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자체가 참회다. 그래서 불사문중에 불사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참회만 하면은 사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의 양극단 사고로서 징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양극단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가지고 모아공을 이해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자비가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의 성품에서 없애버리면은 좋고 나쁜 거, 자기의 성품을 보면은 자기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없애버리면은 이것이 곧 참회니라.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성품을 보면은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는 거예요.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도록 하라. 영원히
이런 뭐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우리가 모아공을 알면은 그것이 지절로 없애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없애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없애도 못 없애죠. 그러니까 모아공을 보면은 일시에 그냥 막 다 목을 날려버리면 돼요. 없애도록 하라. 영원히 끊음을 이름하여 자성의 참회라고 한다.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과 현재의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않아서 지난날에 질투하는 마음도 없애도록 하라. 자기의 성품에서 만약 없애버리면 이것이 곧 참회니라. 선지식들아, 무엇을 이름하여 참회라고 하는가? 참이라 하는 것은 종신토록 잘못을 짓지 않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품을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 육조당경 이런 대목은 교도소 가서 이제 강의를 해야 해야 돼. 영원히 없앤다는 거죠. 성품만 보면. 그래서 성품만 보면은 죄를 안 지어요. 안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것을 이제 믿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함경의 십신, 10가지 성만이 되면은, 그 다음에 10주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그 다음에. 그래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태어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생활화, 행위에 들어가고, 행위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좋은 게네 또 남한테 희양을 하고, 10회양. 그 다음에 이제 십지에 들어가. 십지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막 뛰기나 누자기나 춤을 치기나 막 땅을 안 밟으면 그 불지를 밟고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게 도인이에요. 그래서 불지를 밟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 깨달음 같이 되고, 그 깨달음이 이제 자기한테 완성돼 가지고 묘각으로 들어간다. 그게 하은경의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분에서 분석했다는 것 뿐이지, 우리 공부해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나 교나 유를 차별화하지 말고, 이제 똑같이 성불로 가는 길이다라고 소통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길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목표는 하나고, 그 길의 내용은 적적성성, 성성적적 같다. 그거 다 소통하려면 선정간판 내려야 돼. 응? 선정간판 내려야 되는데 그거 다 소통하려면. 그러니까 저기 극단사고거든요. 양변사고거든요. 있는 그대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가 그게 이제 다른 거라. 중도 아닌 거는 간판 밀어야 되지.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중도는 간판 그대로 놔두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특색이에요.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소통한다 하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A는 A대로, B는 B는, 산은 산이고, 물은 있으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특색이에요. 이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가 정말로 이거는 여태 이런 얘기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플라톤도 안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안 했어.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생각나는데, 그리스에는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정신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리스를 이끌어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민주화가 되고 무슨 이제 이 자본주의가 하면서 이제 플라톤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디 가고 없고 이제 예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남아있었으면은 그리스가 저렇게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봅니다. 그리스 요새 플라톤이 있던 게 없어요. 책으로 다른 나라에 가 있지. 그분들이 거기서 부처님 당시에 거기서 민주주의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태 이 얘기 안 한 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민주주의 이 얘기 나오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하는데, 민주주의가 세상에서는 그리스에서 제일 처음 시작됐다 이러는데, 거의 동시대 겁니다. 그리스하고 부처님 당시하고 거기 연대가. 예? 그리스 문명이 빠릅니다. 아니 그 플라톤이 살아있을 때하고 부처님하고 거의 동시일 겁니다. 부처님도 민주주의를 했거든요. 이 얘기 처음 듣죠? 부처님 민주주의 했다는 거. 민주주의였어요. 저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암베드카르라고 그분이 썼는 달마와 붓다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분이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동남아 쪽에서 나왔는 대열반경을 이제 번역된 걸 내가 구해서 한번 봤거든요. 그거 보면은 부처님이 민주주의 얘기를 합니다. 그 아사세가 마갈타국이잖아요. 아사세가 그 바지국을 쳐들어가려고 이제 바지국이 지금 말하면은 무슨 나란다 대학 있는 바이샬리 그 상업 도시였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상업 도시로는 굉장히 이제 융성하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마갈타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바지국을 쳐들어가려고 대신을 아사세 그 유명한 제가 아버지 감옥소 가다 가지고 군기 죽인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군기 죽이니까 엄마가 위부인이 하도 안타까워 가지고 아들한테 사정해가 너가 아버지 하루 한 번만 면회시키다고 그렇게 면회하라고 그러니까 밥을 안 주고 굶기니까 위부인이 몸에다 꿀 바르고 미숫가루 발라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생명을 유지했거든요. 이제 좀 굶어 죽었을 낀데 어떻게 됐나 싶으니 아버지가 살을 통통하게 쪄가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를 이제 그렇게 꿀 발라가지고 주는 걸 알아가. 그 또 출입을 통제해가지고 재받았다 하고 둘이가 어울리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이제 아사시켜가지고 지가 왕이 된 것이 아사세거든요. 근데 그게 전생인과가 있더라고. 빈빈사라 왕인데 빈빈사라 왕이 늦게까지 아들을 못 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인한테 물을 내가 팔자에 아들이 있나 하니까 있대. 근데 왜 아들이 안 태어났냐니까 그 태어날 사람이 선인인데 죽어야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 태어나게 한다고. 그래서 미생원이라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라 미생원. 그래서 아사세가 이제 그 인과로 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굶겨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재받았다고 짜가지고 부처님을 아주 애를 먹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 바지국을 쳐들어가려고 대신을 보냅니다. 부처님한테 보내가 우리가 바지국을 쳐들어갈 텐데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물으러 가니까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대꾸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아라리한테 물어. 바지국이 국가에 무슨 중대한 일이 생기면은 부족장하고 대신들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가지고 그렇게 일을 보고 있는 이게 공화제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물으러 온 사람 들으라고 그런 이제 논의를 하고 의논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국가 정책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나라는 흥했으마 흥했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신 옆에서 그럼 전쟁하지 마라 말입니까? 그렇다. 내가 바이샬리에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하거든. 아사세한테. 부처님이 그갑니다. 그 전쟁 막았죠. 이 얘기가 남방에서 나오는 대열반경에 나옵니다. 거기 7가지인가 거기 나와요. 협의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성가 공동체에 우리가 모든 것을 대중공사에서 하잖아요. 이게 공화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암베드카르가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해 하면서 부처님도 민주주의를
그 당시 실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얘기를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내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 죽겠다고 웃는 거예요. 불교가 무슨 민주주의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그래 내가 와서 이 얘기를 했지. 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들어보니까 비슷하거든. 그래서 듣더라고.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민주주의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근데 안베드카르는 그걸 비교해가지고 불교가 민주주의를 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붓다와 다른 말하고 그 번역돼 가지고 우리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이제 네루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했거든. 이 천민 출신이라. 천민 출신인데 자기 아버지가 하도 인도에서 관세를 받으니까 아들은 그렇게 안 살리겠다고 영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네루가 이제 정부, 그때 깐디도 살았을 때도 이분이 깐디보다는 좀 나이가 적어요. 그래서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오라니까 내가 인도 가면 넌 천민이라고 내가 관세 받는데 내가 왜 그 가느냐. 안 하고. 그래서 하도 네루가 사정을 하니까 그래도 내가 영국에서는 존경받는 변호사니까 덜 하겠지 하고 왔는데 여전히 이제 관세를 하거든. 천민이라고. 그렇게 이분이 부해가 나가지고 이제 힌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는데 10만인가 20만인가 같이 개종을 해버려요. 천민들하고. 그러니까 또 바라몬들이 이제 힌두교죠. 바라몬들이 불교는 천민들이 믿는 종교다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법륜시임이 나보고 인도를 한번 같이 가자 그러면서 동네마다 그 천민들 사는 동네마다 우리 돈 50만 원만 주면 법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래고 50만 원가 무슨 법당 짓노 하니까 우리 새마을 사업할 때 국가에서 세멘 주고 이래 해가지고 노력동원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해가 조만한 산신강면도로 사당을 짓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꼭 부처님과 안베드카르 상을 똑같이 모신대 그 사람들이. 부처님같이 존경한대요. 그거 한번 보면은 법과 다르마하는 그 책이 오래돼가 지금 절판이 안 되는 건 몰라. 내한테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00년 전의 일을 이제 안베드카르라고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고 인도에서 자랐고 해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00년 전에 그 수로때미로 이제 국가마다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걸 갖고 얘기하는데 그때 시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인도의 현지에서 부처님을 보는 시각도 우리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경전으로 보던가 하고 그 사람은 현지에서 불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나는 그 뜻을 상당히 나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대중공사도 민주주의입니다. 예. 쉬었다 할까요?